오늘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세계 많은 사람들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고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많은 선물을 갖다 준다고 잠을 설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곤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행사나 하고 선물이나 교환하는 명절에 그치고 만나면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 근본적으로 무시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목적,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을 알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뜻과 목적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맞는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성탄에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요,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모순같이 들립니다. 의인은 의를 찾고 죄인들은 죄인을 찾는 것이 이 세상 풍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의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요, 죄인들만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근성을 타고나므로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부른다는 말씀은 죄인을 부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참 슬픈 주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도에서 10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놀이를 갔어요. 이제 자기가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10명이 짝을 지어서 거기에 놀러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3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7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날마다 눈물로 보낼 것인가. 그 자녀를 잃은 부모는 평생을 가슴에 아들을 묻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그래서
그 한 학생이 퇴원하고 나머지 6명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말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어른들에게 잘못이 있는데 지금 검사 중인데요, 서로 미루는 것을 볼 때 제가 더 슬프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저쪽에다, 저쪽에서는 이쪽에다, 이쪽에서는 저쪽에다 자꾸 미루는 한국 사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부른다는 말씀은 죄인을 부른다는 뜻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죄인은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용납하시고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러 오셨습니다. 범죄로 타락하자 인간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마음들을 모아다가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사단에게 점령당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상에 기록된 21가지 마음을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마음들입니다. 이와 같은 좋지 못한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상 인간들을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에서 공부하면서 텔레비도 일부 봅니다.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를 제가 좀 즐겨 보는 편인데요. 거기에는 권사님이 2분이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2분이 있어요. 근데 꼭 2분이 소주 얘기를 해요. 소주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차에다 꼭 소주를 싣고 다니는 권사님이 계시고요. 한 분은 남편을 말로 못하게 깨물어요. 남편 그렇게 왼수 같은 남편하고 어떻게 자식을 둘을 낳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서 23장 29절 이하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술이 독사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본 구절에,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방송을, 뉴스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한국은 술로 망할 것이고요, 미국은요 마약이나 총으로 망할 것이다. 내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면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돼 있겠죠.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권사들이라면서 매스컴에 나오면 소주 이야기, 뭐 음식을 맛있는 걸 나오면 아우 한 잔 하면 좋겠다, 권사 입에서 그런 소리를 나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도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술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는요, 나를 너무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에다가 그렇게 올려놓았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한다,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여러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셨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울, 막달라 마리아와 삭개오 및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 마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점령당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옳지 못한 마음들이 성령 불에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하면 전과 같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다시 점령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온갖 옳지 못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다시금 사단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며 결국 사단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에 점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번째는요, 사단을 내어 쫓으려 오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니라고 마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들어온 귀신들을, 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능력들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신은 본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귀신은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온갖 간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에서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귀를 잡아 깨끗이 멸하기 위함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은요, 예수님만 보면 굴복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어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일은 흔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에게 들어온 또 주위의 환경에 마귀 역사는요, 예수의 보혈로 물리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벌로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편안하게 사는 길을 얻어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는 모든 방면에서 발전에 발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발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무 그늘 밑에 자던 사람이 집을 짓게 되고 집안에는 발달된 온갖 집기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기차와 비행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구 충족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편리한 도구들이 날로 쏟아져 나와서 인간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인간 생활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입만 열면 괴롭다는 소리를 합니다. 또한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를 일컬어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평화조약, 만국평화회의회, UN 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평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 인류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평안은요, 주 안에서나 평안이 있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평화나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탄절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가정의 평화의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평안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뵌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고 했으니 아마 하나님을 뵌 분이라 생각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뵌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예수님과 같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심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종종 하얀 머리털을 가지고 긴 수염을 가진 위험 있는 모양으로 짐작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그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님과 같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지 않고,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아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 믿으면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우리 행동이라도 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6번째, 자녀의 명분을 다시 찾아주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가리켜 자녀로 지칭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상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만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신 것은 잃었던 자녀의 명분을 다시 찾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그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대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삶을 가르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많은 방법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8가지 복을 받으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고 살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자, 온유한 마음으로 살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살자,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살자, 화목한 생활을 하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생활을 하며 기쁘게 생각하라 하였으니 이 얼마나 귀한 생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에는 소금과 빛과 같은 생활을 하려고 가르치셨습니다. 20절에는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1절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3절에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는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 31절에서 32절에는 이혼하지 말라, 33절에서 37절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8절에서 42절의 끝까지 양보하라, 42절에서 48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살펴보면요,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 4절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5절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16절에서 18절에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19절에서 21절에 헌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25절에 먹고 살 일을 염려하지 말며 살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보면 1, 2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3절에서 5절에 나무 허물을 들추기 전에 자기 허물부터 발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4절에서 12절에 믿음으로 구하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또 집은 반석 위에 지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죄인을 영접하라 더러운 마음을 청결케 하고 잃었던 자녀의 명분을 다시 찾아주어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1년 동안이라도 말씀을 중심에 입각해서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